할렐루야. 예, PPT.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심히 이르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하겠소.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작.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가요 영원하네. 분별을 넘어 빛나고자 진땅 위에 죄정한 영 언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한목제로 삼으시고 영원히 변치
예수 이름이 옷가게 퍼져가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주께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노래하시죠? 열방이 돌아올 때? 열방이 돌아오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저 에어컨이 지금 에어컨이 켜진 것 같은데요. 난방이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난방으로 해드릴게요. 안 돼요. 껐어요. 에어컨이 그냥 노래야. 되게 예쁘게 나왔어.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마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기쁘게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이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김요한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기도했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아버지, 방금 드린 찬양처럼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거 말고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을 산 가운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결정할 때에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아닌지 저희가 잘 판단하고 또 주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행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준비한 설교가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또입니다. 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로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문득 들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 뿐이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온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안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빼먹었네요.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빠졌습니다. 자, 이제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디젤 차 이제 최신형이죠, 주로. 유로 6가 이제 적용되는 그 디젤 차에 이제 요소수라는 거를 이제 제 차에도 넣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수출 보이콧하면서 좀 이제 굉장히 이제 말들이 많아진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서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중단한다는 그런 그 발표가 되자마자 그 요소수를 뭐 했어요? 이렇게 돌아서 다 매점매석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인터넷에 뭐 3배는 좀 귀여운 수준이고 막 10배의 가격으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쓰려고 비축해 두었던 그 요소수죠. 요소수를 한밤중에 야음을 틈타서 소방서 앞에 119 앞에 또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이 사람이 달라도 어떻게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똑같은 눈 2개, 코 하나, 이빨 한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는 요소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서 문득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많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크리스찬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양쪽 다인가? 아니면 나의 그 필요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나?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지 한번 두 가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또 다른 종류가 있을까요? 양다리 걸친 사람?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거기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자기가 필요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들의 그리스도가 변했습니다.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리스도 이쪽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욕망 또는 좋게 말해서 꿈, 드림, 비전, 계획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취된 성공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필요로 하던 사람들에서 이제 거꾸로 자신들이 만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자연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만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필요한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시는 나 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난과 또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주축 멤버죠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하시려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여기대로 변형되었다, 바뀌었다,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아우라가 맞게 생긴 그런 거겠죠.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 아무리 잘하는 자가 그걸 빨아도 더 이상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뭐했다? 희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그냥 그 광채 찬란한 하얀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흰 색깔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흰 옷은 정결함, 거룩함 또는 구별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눈부신 흰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형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이미 죽어서 없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신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변화선상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하신 후나 또는 장차 재림하실 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미리 예습을 좀 시켜주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또는 예수님께서 무슨 색깔의 옷을 입으셨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이나 제자들이 그 무덤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청년,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만났고 했던 그 기록을 보면
뭐 예수님께서도 흰 옷을 입지 않았을까 쉽게 짐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흰 양털, 흰 말, 또 흰 옷, 흰 두루마기, 흰 구름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 또 흰 돌, 또 흰색, 하얀색 보좌, 이런 하얀색에 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관련되어 있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깨끗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백이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 입기를 즐겨하는, 스스로 이제 백이민족이라고 칭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는 백성들 역시 뭡니까? 하얀 옷을 입은 백이민족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백이를 입어서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백이 하얀색 옷을 입을 만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그냥 표시가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백이 종군이란 말도 있는데요. 자신에게 붙은 계급장, 직책, 권한 다 포기하고 그냥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백이종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백이종군한 것으로 유명하셨죠. 요즘 뭐 정치인들도 백이종군 하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역시 백이종군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백이종군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가셔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고 1절에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소환해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까지 소환해 내심으로 예수님의 원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산 위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신비스러운 천국적인 상황에 도취되어서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기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자신들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비로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옳았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들에게 세 사람의 얘기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또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실 건데 거기서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유대 공예를 박살내시고 이제 스스로 왕이 되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제 되어 주실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어. 오늘 이에서 예수님께서 그 원래 하나님의 천국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참으면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괴로움, 고통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뭐하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되는 시간이 금방 다가올 것 같죠. 이거 정말 짱이야. 이제 됐어.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잡히어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저번에 말도 말이 안 돼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자기들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속에는 그런 그리스도는 존재해요,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해 불가능한 역설이고 모순이고 어불성설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이 지나가고 이제 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도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갑질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근데 나에게 그를 힘으로나 뭐 다른 무엇으로든지 완전히 제압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쓸 줄 아는데 그냥 갑질만 당하고 있을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뭐 했다, 그동안 이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드디어 뭐 했다, 하나님, 원래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왔다, 우리가 바라던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 대신 신적 권세로 로마 제국주의와 또 이 그 우리가 나눴던 안식일의 처럼 그 세상에 쉼없는 무한 노동 시스템, 소비 지상주의, 뭐 또 지극히 종교주의, 유대 율법주의, 이런 걸 다 한 방에 다 뭐하고 박살내고 이제 모두가 뭐한 평등하고 공정하고 편안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드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마도 그 제자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였고, 이제 그 바라던 그리스도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으로 지금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모두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던 그 바람과 원함과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셨고,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정말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은 아마 그 변화 산상에서 내려오면서 아니면 그 산상에서도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면서,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이제 새 제자가 가졌을 것이고요. 그 유대 세상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은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표하는, 또 아버지의 그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고, 이제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못 읽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늘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들은 뭐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장차 그들이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날이 이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머지 않았음을 이제 확신한 상태에서 기쁘고 즐겁게 이제 산을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부푼 마음에다가 뭐 하십니까? 확 그냥 찬물을 또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 뭐 고난당하고 죽는 그리스도는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로마는 물리쳐 주시고, 그 유대의 새로운 그 하나님이 자신 신정 국가로서의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들이 가능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무슨 장관 하는 그런 나라를 바라고 있어. 그런 그리스도, 그 일을 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지, 무슨 뭐 고난당하고 뭐 이게 사형 선고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뭐 다시 살아나는 건 지금 안중에도 없어요. 그죠? 다시 죽는 그 그리스도, 이런 것들은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변화산상에서 가졌던 그 꿈이 또 뭐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막 산산 조각으로 박살나는 거죠. 막 찬물을 진짜 확 끼얹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마음에 두면서 서로 이제 문의하게,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죽은 자가 돼서 다시 살아나는
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스스로 서로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지금 산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왜 죽어 또? 그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시는 거야? 참나 환장하건데 뭐 그 소리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되시려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그 사이에 도저히 사람의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격차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되시려고 하는 이미 되신 그 그리스도 사이도 그런 격차나 맺고 있어는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도대체 예수를 믿고 있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정치적 상황, 로마의 식민지 된 거, 그런 고난이 그들의 어떤 그 국력, 국방력, 요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고통들 역시 뭔가 이렇게 더 있으면 되는데 뭔가가 부족하고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요거만 좀 있으면 내 인생이 해결되는데, 내 성격 중에서 요거 떼고 요건 좀 쏙 빼면 뭐하니 내가 예수님 못지않은 무슨 인격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요거만 조금 더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조금만 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큰 교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고난과 고통 또는 어려움,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특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약함과 부족과 결핍 이런 것들을 메워주시는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런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 인간들의 자신들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거라고, 그래서 나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고 섭섭하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 부족, 결핍, 걸어오는 고통과 그 시련, 어려움, 그 죽음의 방불하는 어떤 그 욕과 같은 고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인간의 생존과 어떤 실존의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약한 부족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인지 알기 전에 알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그런 결핍과 부족과 시련과 어려움의 그런 현실적인 필요와 어떤 욕구만 해결된다고 해서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시련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변화선상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 또는 변화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 실존의 문제, 현실의 문제들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변화선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함과 부족과 결핍과 갈등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인간의 갈등과 부족과 약함과 결핍, 병등 이 모든 문제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먼저 구하고 섬길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실존과 현실의 문제들이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다. 아니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문제 위에 서서 그 문제에 강압당하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는 삶을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삶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처럼 사람이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변화됨으로써 인간의 근본적인 현실적, 실존적 모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며,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되시려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나의 필요, 나의 결핍, 나의 갈등 또는 불확실한 그 불안한 미래, 이런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필요나 결핍, 갈등, 시련,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에 전혀 무관심하시고 거기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합왕을 피해서 도망쳐서 이제 숨어 있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엘리야에게 뭐 하셨습니까? 그 엘리야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까마귀에게 음식물을 날라주게 해서 엘리야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결핍과 부족에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필요와 결핍과 그런 부족과 갈등과 또 약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히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라 그것들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 뭡니까? 인간의 죄성,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거나 초월할 수 있거나 또는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나누고 있는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문제가 해결돼서 승승장구하고 입신양면하고 무병장수하고 인과응보되고 권선징악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완성되고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은 당대의 완전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어떤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고 정말 정결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셔서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본받으면 여기가 믿음의 끝인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그 어떤 믿음의 그 결과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수님 믿고 죄를 고백하고 의인 됐지만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다운 증인이 되는 길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잘 먹고 잘 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부자 되고 야곱도 부자 됐지만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 형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도 늘 떠돌이 생활했고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어디에 갖다 매장할 그 땅도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저 맨날 말씀드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휙 들려 올라갔다고 에녹 박수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 글자만 읽고 어우 그 좋았어 이게 아닙니다. 에녹이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부족하고 결핍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과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극복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산채로 들려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욥과 내 친구가 알던 하나님 또는 바라던 하나님, 지금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알고 바라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또 뭐가 있다? 맺고야만 되는 큰 격차가 있고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주시는 욥과 논쟁 벌이면서 그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편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 욥에게 또 그 모든 네가 이걸 아느냐 하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로 욥기가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될 때까지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두시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도 이런 원리들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라고 외칩니다. 이때 그들이 외쳤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기들이 추구하던 자기들 마음속에 그들이 만들어놨던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되시려고 했고 드디어 되었던 그 그리스도, 세상죄를 구속하시고 인간의 모든 부족과 결핍과 모든 갈등과 싸움의 원인이 인간의 죄성,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려고 했고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된 사람 있습니까? 그 12제자나 초대교회들 중에 잘된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순교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려고 하셨던, 그리고 되셨던 그 그리스도를 다시 내 마음의 그리스도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또는 초월할 수 있는 히브리서 말대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즐거운 메시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좀 이렇게 더 좀 잘 살고 더 큰 차, 좀 더 좋은 집,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안 해주시고 맨날 고난 당하고 시련, 결핍 있다는 얘기만 성경은 하시나. 그게 성경의 답이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왜 김선영 집사님은 대답하시죠? 또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변화됐다 안 됐다. 우리 변화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네? 잘 몰라요? 또 그럼 이렇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 안 돼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괜찮은 죄는 또 뭐예요? 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럼 이제 죄인에 가까워요? 의인에 가까워요? 의인에 가까워요? 천만 다행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나의 죄인됨이 좀 더 많이 보이죠? 51%죠.
그래서 49% 있으면 좀 의인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해요.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는 의인이야, 의인. 그죠? 물론 아직 죄성이 남아서 죄 짓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뭐하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고요. 그러니까 의인답게 살라고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뭐 죄인한테 뭐 죄인은 죄 짓고 사는 게 당연히 뭐고 죄인한테 뭐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겠어요? 아, 서울대 학생한테 그 서울대학에 무슨 뭐 그 전공 과목을 공부하라 그러지 뭐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뭐 서울대학에 무슨 뭐 전공 과목을 공부하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라고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 어긋나고 삐끗하고 뭐 좀 잘못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있었던 죄를 그러면 다 모여주시고 다 없었던 것으로 쳐주시고 또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계속 뭐 죄인 죄하면서 우린 다 죄인입니다. 오늘도 무릎 꿇고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죄지고 와서 또 회개하고. 회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회개. 좀 깊은 차원의 우리 욥기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좀 더 깊은 차원의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누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애써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있으면 알고 뭐예요? 이전 것을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새 것이 되어가고 있다가 아니고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가 현재 완료 끝. 그가 우리를 흥하며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 뭡니까? 다 완료된 일이고 끝난 일이다. 그가 우리를 흥하며 권세에서 지금 건져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중이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속량고 죄사함을 지금 얻어주고 계시는 중이 아니랍니다. 현재 진행형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 다 끝났어. 그리고 그 끝난 효력이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 새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뭐한 사람들? 옮겨진 사람들. 비록 이 땅 가운데 두 발 아직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의 나라에 있는 백성한테 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를 하시겠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죄사함으로도 의로운 사람 되었으니까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자. 또 구약식으로 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좀 백성 노릇 좀 제대로 해보자. 그거잖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걸맞는 요구를 삶을 요구하시고 오늘 그것을 어떤 상징처럼 변화산에서 인간의 몸으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다가 죄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가 오늘 특별히 이제 순환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변화산에 가셔서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됐고 내가 변화됐듯이 너희들도 뭐 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 그 변화되는 것도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만들어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그 그리스도 다 모아시고 다시 한번 부인하시고 깨 부수시고 참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그런 삶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고요. 일어났습니다. 그죠? 일어났고 그 변화된 이 모습을 뭐하는 것이 지금부터 잘 유지하고 가꾸고 뭐하는 거? 누려가는 겁니다. 그 방법을 지금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 말씀드려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 주시면서 야 애굽에 너희들 이 십계명 다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해줄게가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애굽에 있으니까 뭐 하셨습니까? 구해주시고 시내산 가서 자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구원자 하나님이시니까 뭐 해야?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나의 백성답게. 나의 백성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한번 주님 따르기로 마음 다잡고 돌아가셔서 다음 한 주 내내 그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가 변화산상에서 온전히 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탄의 어둠의 자식들이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타이틀, 정체성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더 하나님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단련시키시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더 높은 믿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손길대로 나 또는 내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그리스도 다 부인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십자가 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장로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문요한 엘림 선교회 문요한 목사님은 좀 우리 예배랑 같이 섞이니까 기도회 성격이 좀 많이 약화돼서 그런지 다시 자기들만 기도회 하겠다고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조금 더 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나 떠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쉽게 될 것 같습니다. 김성범 비상민 장로는 어제 발인하고 저기 한백산 추모공원 거기도 이렇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화장하고 저 부곡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뒤에 이덕근 이제 선교사님 보셨네요. 감사합니다. 외국인들 섬기는데 뭐 저희들의 2배, 3배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계시고 동산교회에서 최초로 이주민을 위해서 파송하신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박수. 이게 아마 동산교회에서는 당연히 처음이고 한국교회 안에서 아마 그렇게 그 이주민을 위해서 파송된 선교사님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 이주민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선현에 있는 목사님들이고요. 어떤 큰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라고 파송해준 그 선교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없어요. 그 중에 한 분 아주 귀하신 선교사님입니다. 늘 그냥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냥 노심초사 어떻게 할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 제가 잘못 묵상해서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주님 그거 다 제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덕근 목사님, 그 모든 하는 선교사역과 공부를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 이 안산 땅에 와 있는 외국인들 또 다문화 가정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 받는 귀한 이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며, 우리도 서로 도와서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모든 물질들이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함께 하시는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과 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과 중보하심이 오늘 여기 다시 모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인이고, 그래서 그 삶이 나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삶을 살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의 교회를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